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42장에 계속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 하나님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었던 그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말, 그들의 하나님. 처음에 이 요한은 너희 하나님 그러더니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 이 땅에서 살면 너희가 그냥 바벨론 왕이 너희를 죽이지 않고 편안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바르게 이야기를 듣고 그런 얘기, 거짓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바룩도 그리고 애굽 땅을 살려고 돌아온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나서 성경 그 뒤에 8절 말씀을 보면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애굽의 다바네스 땅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다바네스라고 하는 것은 해변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로의 궁전이 있지는 않습니다.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여기 바로의 궁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의 궁전이 여기 있는 건 아니고 아마 바로의 별궁이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다가 큰 돌을 가져다가 성경 말씀을 보면 진흙으로 그거 감춰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이렇게 점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성경 1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앞에 내가 내 종 바벨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종 바벨론.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도망을 가도 내 종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쫓아갈 거야. 그래서 너희를 그곳에서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요나가 도망을 가죠. 요나가 도망을 가서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풍랑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큰 물고기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종, 내 종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572년 그리고 568년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두 차례 정복합니다. 두 차례 정복은 하지만 나라를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나라를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정복을 하고 그런데 그 정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12절 말씀 보면 그들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몸에 옷을 두렀다. 그 이야기는 애굽의 전국을 그냥 옷 입듯이 그냥 편안하게 애굽을 싹 정복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애굽은 바벨론에 두 번 정복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2절 말씀을 보면 후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오만한 자.
오만한 자 이렇게 돼 있는 제드, 교만한 자, 주제는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만하다 그런 이야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지금 요하난이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자기가 예레미야가 그달랴를 죽였으니 내가 예레미야를 그달랴를 죽였으니 자기가 지금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였으니까 내가 이스마엘을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잡으러 갔더니 이스마엘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에돔으로 이스마엘은 도망을 가버리고 그리고 지금 자기는 그 땅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남아있으면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돌아온 사람들을 돌보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끌고 전부 다 가버린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스마엘하고 다른 게 뭐냐 그거예요.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가 하겠다. 왜? 그 나쁜 짓이니까 제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도로 다 잡아가지고 자기는 나라만 틀린 것뿐이지 지금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막 정권을 잡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뭐가 어떻고 해서 내가 정권을 잡아야 뭐가 된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내 똑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일을 행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오만한 사람들, 주제넘는 사람들. 자기 의무를 자기가 이행하지도 못하면서 주제넘는 교만한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가 또 보면서 우리가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왜 그러면 요하나는 지금 거꾸로 같은 길을 자꾸 가려고 하고 있을까? 그거죠. 그것은 하나님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자기 안에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답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답이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는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알려주면 내가 순종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하지만 문제는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답인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답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것에 가도 하나님이 너희를 그것에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쫓아갈 거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신하가 되어버린 바벨론이 너희를 추격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분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나무로
나무를 아는 것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 분별이 필요한 거죠. 그 말씀에 대한 판단보다도 그것을 전하는 자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 건데 지금 요하나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바룩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바룩이 너한테 하는 얘기 지금 너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거짓말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려면 그냥 내가 이야기하는 주장만을 이야기해서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려야 내 이야기가 주장이 옳은 게 돼버리는 거죠. 뭐 요즘 뉴스 별로 보지도 않지만 볼 시간도 없어요. 보지도 않지만 요즘 뭐 가끔 나오는 얘기들 보면 맨날 그 완전 거짓이다. 누가 막 그런 유언비어 같은 얘기를 유포하냐. 근데 다 맞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건 내가 하는 얘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려니까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 요한도 그 얘기하고 있는,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네가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바룩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려고 하면 그냥 내가 옳음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거짓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과 거짓을 그냥 구분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다른 사람을 거짓말장으로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을 이야기하지 않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의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럼 결국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그것은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불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심이 불순종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두려움,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십시오. 지금 요하나는 바벨론이 두려운 거예요. 바벨론이 들어오면 분명히 올 건데 바벨론이 들어오면 나를 그냥 두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나쁜 일을 한 건 아닌데 왜 두렵습니까? 나쁜 일을 한 게 아닌데 자기가 지금 그달랴를 죽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인 것이 자기가 죽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음 가운데는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책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오히려 그러면 네가 총독을 해라. 차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한번 두려움에 빠지면 계속 그 두려움에 끌려가도록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욕심에 빠지면 계속 욕심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빤해요.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내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 일을 왜 계속합니까?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야.
욕심에 끌려서 그 일을 계속해요. 종종 목회자들도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가입하고 들어가고 그러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 계산 안 된다. 계산이 돼서 그 당신에게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손해보고 피해를 보는 것은 그것을 당신이 끌어가는 것 뿐이지 그 좋은 일 아니다. 계산하면 빠네요. 근데 그거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거든요. 나만 배를 채울 수 있으면 그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욕심.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에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요하나는 지금 두려움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 거야. 혹시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두려움.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 가서 8절 말씀 보면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다바네스에 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그의 종 바벨론을 보내실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전설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명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사명자는 내가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만 예언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명자는 애굽으로 내려가도 애굽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무슨 이야기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사명자는 내가 어디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냐, 임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실 때에 우리는 여전히 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요한처럼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가 전설처럼 그곳에 가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것에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숫자는 잘 알지 못하지만 바벨론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굳이 그런 얘기 뭐하러 애굽에까지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명자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앞에 죽음이 놓여 있든지 아니든지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넌 가서 내 말 전해라. 내 말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얼굴이 굳은 사람들이다. 빤빤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네 말 듣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해야 돼. 왜냐? 네가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을 거야. 그런데 네가 말하면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내가 그 핏값은 그들에게서 찾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일들,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은 그렇습니다.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닌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십시오.
내 욕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요. 때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잘 되는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는 게 은혜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요한아는 이스마엘이 나쁜 짓을 행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에돔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암몬으로 끌고 가는 것이 나쁜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애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예루살렘에 살려고 온 사람들, 다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잘 돌봐야 될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끌고 애굽으로 가는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우리 삶에도 역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을 옳게 여기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거짓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 말씀을 따라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답을 내리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욕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분별력을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일들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리석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로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아름답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5만 시간 기도하는 기도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1월 말에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청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청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 가운데 성령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도움도 은혜가 평생의 삶에 아름답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 안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